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가지고 삽니다. 아니라 말을 해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사용한 도구입니다. 나쁜 거죠. 죄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마귀에게는 도구가 없습니다. 유일한 도구가 죄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죄를 짓게 했냐면 마음의 탐심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이 죄를 지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겁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졌고,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생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처절하죠. 누구나 다 죽어서 지옥을 가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게 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모순이 있는 것 아닐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이 가능할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순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냥 어떤 이들은 심판을 받고 어떤 이들은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동안 반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그런 것을 예언하셨고 예표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의 관계로 유다 백성들이 모두 심판을 받을, 죽게 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을 압니다. 왕은 그것을 인정했고 조서를 반포해서 정해진 날짜에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몰수를 당한다. 이렇게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법률은 지엄한 것이라서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와 같은 조서를 반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만의 죄가 드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반전이죠. 도저히 없앨 수 없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지켜져야 할 왕의 법령이 여러분 폐지가 된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를 결단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지옥 심판을 받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맡기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간극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사람 있으면 절대로 멀리하거나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불치병을 앓는 자들, 전염병 환자들, 그 당시에 가장 멸시당하던 세리, 창기, 어떤 죄인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서원교회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믿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일은 참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은 참 은혜로운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사모하고 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날마저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불쌍함을 아시고 여러분 멋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또 잘난 사람, 젊은 사람, 경륜이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은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 혹시 세상에서 특별히 이렇다 할 지위가 없고 또 내놓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어도 또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사람들에게 짐이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상심하고 포기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건지실 분이 유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우리를 붙으시고 많은 물 가운데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손을 펴셔서 우리를 붙으셔서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율법의 얽매에서 낡아 빠진 행위 언약에 붙잡혀서 곧 난파될 배처럼, 곧 침몰될 배처럼 표류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큰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자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도구들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 수단들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자신보다도 소중한, 자신 생명보다도 값진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맡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독생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온전케 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쉽게 된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켠에서 슬쩍 숨겨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만천에 드러나도록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늘에 계신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시려고 낮은 곳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비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것이 속담처럼 들려지던 곳에서 그분은 잘하셨습니다. 비천한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지위 있는 자들, 대제사장이나 공회원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비천한 자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위로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처럼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비탄의 강, 슬픔의 강에 빠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뜻대로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그분이 감당하시고 만드신 것이 우리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반석은 든든합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반석은 다 떠내려가지만, 다른 것은 다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반석만큼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어떤 창수가 날지라도 그것을 떠내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만의 계략,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는 것과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죽으면 끝인데 죽인다 말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이렇게 또 구초소에 덧붙였습니다. 첨부했습니다.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물과 하나님이 중요하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지 두 개 다는 못 섬긴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내 재산을 몰수한다 하면 죽음이 더 처참해지고 비참해진다 합니다. 낙심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소중하지만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분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물질 따르지 말고 예수님 따르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잘 써야 돼요. 물질 사용이 씀씀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분의 삶의 가치, 삶의 질이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디 쓰여지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돈만 생기면 옷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만 생기면 가서 술 마시는 분 계세요. 아침부터 와서 3,000원만 달라고. 왜 3,000원이냐 했더니 3,000원에 막걸리 2병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달라고 해서 1,500원만 줬거든요. 1,500원 깎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길 원하는 사람. 물질을 잘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물질을 잘못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물질 때문입니다.
선악과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거 하나, 그 욕 못 이겨서 온 인류를 망쳐놨습니다. 가인도 재물 문제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임의로 드린 것 때문에 그가 평생을 표류하며 사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간도 도둑질했다가 가족들과 함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것을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드리다가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갔습니다. 물질이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올바른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모았습니까, 여러분? 이 더위 속에서 여러분이 모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참 담당하는, 책임지는 분들이 어떻게 그 돈을 모읍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께서 허접한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물질을 더 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분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다 팔자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가슴에 무슨 감동이 오고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맺힌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고민되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원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 짐을 감당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짐이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강구할 때 해결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순간순간 많은 문제들이, 갈등들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기도해 보면 내 짐이 아니고 주님의 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서 마음 아파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아픔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는, 또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마음을 편히 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진 고통을 가지고 살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표시내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그 아픈 중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더 위로가 돼요. 더 힘이 돼요. 더 감동이 돼요. 기도가 더 잘 돼요.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마음껏 베풀며 사는 사람들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절망적인 환경에 있으면서도 아파하는 대신 오히려 남을 격려하고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평강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산다 하지 마십시오. 이미 고인이 되신 김정혜 사모님, 목사님이 남편이셨습니다. 목사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김서희 집사님 어릴 때 어린 아들 놓고 돌아가셨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하듯이 목사님이 죽으면 사모님은 가장 살기 힘든 사람이다. 목사님. 그러나 사모님이 일찍 죽으면 목사님들은 은총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어쩌든 교인들이 결혼을 시켜준답니다. 나쁘죠, 목사님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사모가 일찍 죽어도 장가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사모는 죽으면, 목사님이 죽으면 다 불편한답니다. 식당에서도 사모님을 일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반길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돼요. 내가 목사 사모였습니다. 내 남편은 목사였어.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냥, 그래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신분인데 그것을 숨기고 여러분 노동을 하며 삽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바라는 것 하나는 아들 하나 잘 되는 것.
김서희 씨한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여러분, 좋은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우리 정행화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 다음으로 훌륭한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리고 자손이 귀한 집이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어요. 세 번째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에 딸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축복하셨죠. 그 사모님 제가 늘 지켜보거든요.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그분은 나그네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 좋긴 하지만 아들 집도 편하지 않은 분이셨고 형제들이 다 잘 됐습니다. 의사들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그 집도 편하지 않으셨고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주님 은혜가 있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받고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모님을 불행하다 말하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예배하는 성도들 봅니다. 여러분, 말 못할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 말도 않고 웃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눈물 날 정도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들면서도 교회를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자들에게도 위로가 되셨습니다. 세상이 좋은 것만 쫓습니다. 풍요를 쫓았습니다. 육체가 만족할 수 있는 쾌락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묘연합니다. 이걸 하면 좀 인류가 행복해질까? 저걸 하면 인류가 좀 행복해질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이상기후 자꾸 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위성을 쏘아 올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문명은 발전시켰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번 죽어도 남아버릴 핵폭탄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사람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서 기꺼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독생자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죄인들을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그 사랑 이야기, 그 주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시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습니다. 또 그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또 여전히 그런 기적에 또 혜택을 입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2020년 신년 축복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 치유, 신유, 치료하심의 역사가 있는 목사님을 모셔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은혜를 덧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을 기대하시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